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성경 구절 3개를 골라보라고 하면 다음 3가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3번째 말씀에 대해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수많은 명령, 그 중에도 하나 중에 이 말씀은 매일의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러한 불평들을 듣거나 간혹 자신도 은연중에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더워서 짜증만 나.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기도가 잘 안 돼. 난 믿음이 없나 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손님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구만. 사람들은 오감의 만족을 위해 기뻐하고 즐길 만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찾지만 믿는 자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변에서 어른들이 복 나간다, 재수없다면서 다리 떨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좋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행동 징크스에 대해서는 민감할 정도로 반응을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입단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말은 심고 거두는 원리가 적용돼서 그대로 자신이 뱉은 것의 결과를 가진다고 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입단속을 하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서 손쉽게 보고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굴러오는 복도 발로 찬다는 것을 알면 단속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에서도 혀를 제어하라고 하실 만큼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도 하니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늘 입단속을 철저히 하기로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70인들이 돌아와서는 주님의 이름만 대도 귀신이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기뻐하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언급된 이 말씀의 주된 의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 뒤의 문맥들을 살펴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존경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다음 말씀을 통해 고난이 영광보다 앞서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는 자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무엇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입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채찍질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도 항상 기뻐하며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성경은 다음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은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콜로세움에 대한 로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할 때 사자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며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웃는 얼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이러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가 있는 경기장 안으로 난입해서 같은 죽음을 경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이와 같은 힘이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항상 기뻐하라며 권면하는 내용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믿는 자들의 기쁨은 그들의 상황이나 감정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욕을 따르는 것이고 이따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헛된 것입니다. 그 허탈감과 자괴감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